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봅니다. 2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여자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래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을 원래 요절이라 하죠. 요절은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말을 부활의 초증이 되어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성만찬 이후에 강론에 쓰셨던 여러 가지 강론의 내용이 많잖아요. 그 내용을 딱 축약을 해서 요 말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활의 첫 증인이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또 베다니 마리아도 아니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도 놀랐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축약되어져 있는 부활의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올라가신다고까지 하는 승천하신다까지 하는 이 메시지를 담지했다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것을 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서 이런 내용을 하되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 20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는 거죠. 예.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동 트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이제 무덤에 이제 가본 거죠. 예. 가봤는데 이 무덤에 이 굴이 큰데 예? 이걸 누가 옮겨줄 거 했더니 이제 이렇게 옮겨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는데 아니 이 도대체가 이 무덤이 열린 거죠. 열리니까는 이 무덤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다음에 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를 얘기할 때 언제든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특별한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써라 그러네. 너 얘기할 때는 예수의 그 사랑하는 제자 너 스스로 난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또 반복을 해요. 또 예. 그러는데 이제 베드로를 표현할 때는 사도 베드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는 계산할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가 첫 증인이 되지도 못하고 사도 요한도 되지 못하고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처럼 빈 무덤을 발견하고 가서 했더니 제자들이 먼저 막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예? 그러는데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까지도 저희는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건 나중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썼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줘가지고 이걸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삽입된 기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어찌 모르느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찌 모르느냐고. 나는 그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창조자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탁 닫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분명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적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부활하실 것은 생각 못해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와 같은 죄책감 속에 있고 어쨌든 여자들은요. 특별히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이와 같은 여자들이 어디까지 쫓아갔느냐면은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어요. 여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요한은 도망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도망갔다 와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 여자들 틈바구니에 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부르면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네 어머니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이 그 시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다는 성경 기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러 마리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전부 다 예수의 증거와 이 모든 것들을 병고침을 받았거나 이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할 때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7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7귀신을 쫓아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내용을 계속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하고 있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제자들은 그냥 자기 집으로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막 울어요. 거기 11절 말씀해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울어요. 시체 가져갔다. 예수님이 시체를 왜 가져갔다고? 막 웁니다. 천사들이 거기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잖아요. 야, 정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지 사도 요한도 돌아가 버리고 저기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우는 이 한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아유, 천사들도 말하잖아요. 여자여 왜 우느냐. 15절 말씀에는 14절 말씀에는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한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난리가 납니다. 예? 전체를 막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사울왕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이 그에게 임함에 극도의 우울증을 알아요. 극도의 이 기분이나 감정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편집증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도뇌 속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귀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역사를 해버렸죠.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귀신을 못 만나봤어요? 귀신은 이렇게 알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진지가 어디냐면은 공중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을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기에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의 이 세계가 딱 정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위에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이곳을 열 수가 없어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다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나가라 그랬더니 번개같이 공중에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귀신들이 막 떨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7귀신이나 들렸으니 이게 도대체가 제정신이었겠어요? 아이고 나도 여 뒤통수에 이만한 납덩이 같은 것들이 이게 차 있어가지고 이것에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살짝 부축입니다. 똑똑하다고. 이게 살짝 부축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절거려요. 속살거려요. 속에서 이렇게 뭐라 생각 속으로 지절거리고 속살거립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고 뒤통수에 붙어 있으면은 이 뒤통수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다행이게 만약에 전두엽에 붙어 보세요. 아이고 이것이 뒤통수에 붙어 가지고 이 정서적인 것이라든지 기분이나 감정을 완전히 막 다운을 시켜버리면은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성질나고 괜히 짜증나고 말이 그래요. 예.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생각이 막 날라다녀. 어디까지 날라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생각의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상의 세계로 이끌어요. 공상의 세계로 이끌 뿐만 아니라 망상의 세계까지 이끌어 가지고 이것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편집을 시켜요. 내 속에 저장되었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에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편집을 시켜 가지고 딱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죠.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가 아닌 것은 이미 얘기했어요. 예. 누가복음 8장 2절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후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지.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마귀를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죠. 예. 그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집사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딱 들어왔어요. 병고침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병고침을 받아서 그러는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초기서부터 이렇게 그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7 귀신이 나갔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7 귀신이 이 머리 전체를 다 하면은 귀신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림뺑이를 쳐가지고 말이야 하듯이 이것들이 연계를 또 해요. 이것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망상을 펼쳐내가지고 막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죠. 근데 이 7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나도 그와 같은 것들이 주장을 할 때는요, 언제나 뒷골 쑤셔가지고 어떤 놈이 내 뒷골을 칼로 쑤시는 것 같아요. 밤에 잘 때는 그대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쑤시기 시작을 해. 쑤시기 시작을 하는데 셧다운을 먼저 시켜요. 아주 좋은 이 귀신들의 장난이 심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기분과 감정을 셧다운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를 쑤셔대요. 쑤셔대가지고 이것이 뻗쳐 오릅니다. 이게 쫙 뻗쳐 올려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엄청 무겁고 막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죽으라고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더니 네 두니 속에 온갖 잡것들이 쌓여진 것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다 뭉쳐서 여기다 놨는데 이게 내가 30대 시절에 5년간을 갔어요. 20대 후반에 20살 때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연단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 이 두니를 임할 때 아이고 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는 막 놀랍죠. 그래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어.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더만
이제는 막 이제 본격적으로 연단할 때는 이것이 붙어가지고 놀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예. 예수피의 권세와 능력을 또 경험을 했고 또한 성령 충만한데 이전에 그냥 맛배기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해가지고 이 원수의 압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내려갈 정도로든요. 원수의 압제. 그래서 왜 이게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이 우쭐한 고범죄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 때려잡아야 네 두뇌를 주님께서 쓰신다. 그냥 대충 말아서서 쓰시지. 대충 그냥 이렇게 하셔서 쓰시지. 어찌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의 세계를 동시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네 두뇌를 네 마음과 생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한다. 나 혼자 이게 뭔 짓이다냐. 다른 사람들은요, 장로신학대학에서 장로신학대학원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큰 교회 부목사로 가면 돼요. 예. 거기 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개척해서 보내면은 나가기도 하고 또 소개를 시켜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했다가면은 거기서 소개를 합니다. 이 교회가 빈다든지 청빙 목사로 가면 간단해요. 근데 도대체 난 이게 뭐냐. 그런 세월을 5년간을 지내고 있다가 이것이 서서히 이게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게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와! 5년간의 세월 동안에 이것이 다 속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엄청나게 공상하고 편집하는 거예요. 망상이 막 끊임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상의 세계와 망상의 세계를 알아요. 저것이 지금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거 망상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아이고, 공상을 틈을 따가지고.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면 하나님의 영상 속에서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 상상이 있어요. 그 상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상상을 할까요? 먹는 거나 상상하겠지, 먹는 거나. 파블로프의 시험이 종 땡땡땡 치면 먹을 거? 이렇게 땡땡 치면 침을 질질 그런 정도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 속에 악이 들어왔죠. 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제멋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해. 7렐레, 8렐레. 예? 제멋대로 막 악에 관련된 상상을 너무나도 공상의 세계로 편집을 하고 망상 편집을 해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예. 그래 여기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7 귀신이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겠어요. 예. 그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던 이 여자 속에 이 귀신을 다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밑에까지 쫓아갔어요. 십자가의 밑에까지 쫓아갈 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놓았는데 그 무덤까지 이제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시신에다 뭘 바르려고 이렇게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웁니다. 예. 천사도 너 왜 우느냐.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그 뒤에 서셔가지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이처럼 나타내셨어요. 참 그거 놀랍다. 예. 이 세상에 죄악을 들여오게 한 첫 증인도 여자인데 부활의 첫 증인도 여자네. 막달라 마리아. 놀랍도록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했었던지, 야,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안에 들어오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막 사로잡아서 주 앞에 드려야 해. 나는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공상과 망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귀신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너는 일찍 죽을 거다. 너는 이렇게 근심이 이렇게 생기고 근심이 이렇게 생기면 너는 제명에 못 살 거다. 이렇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거든요. 마귀란 놈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주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두뇌를 막 주님께서 다뤄주신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요 시를 보세요. 여러분의 두뇌를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은 여기 보세요. 연두빛 4월. 연두빛 4월은 그 연두빛 푸르름만 보아도 내 가슴 가없이 설레어서라. 지금이요 4월 말쯤 돼가잖아요. 이때가 이 산이 아름다울 때. 왜냐하면 이 연두빛하고 초록빛이 교차가 돼요. 오래된 초록빛이 교차가 돼가지고 나타날 때인데 거기에다가 벚꽃이라든지 이런 꽃들이 이제 만발하잖아요. 그러면 먼 산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냐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만상이 소생의 비대로 가슴 부여하나 겨운에 움츠린 소담스러운 생명으로 신의 소명인 양 기지개 드리워 보드러이 주의 발등상에 기대었구나. 내가 이게요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이거 쓴 것 같아요. 이 글을 원래가. 근데 이것을 다시 또 저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인데 꽃망울 깃든 봉우리마다 부르짖는 목마름으로 애태움에 가는 빗줄기 속 아지랑이가 따사롭구나. 일찍 깨난 벌레들은 춘몽에 졸고 허리 굽혀 굵어진 농부의 손 시린 얼음장을 녹이는구나. 내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썼느냐면요. 모내기가 철원에서 시작됐어요. 이걸 갈아엎는 이것이 해가지고 이 모판 짜는 거 있잖아요. 시작됐어요. 나한테 철원 쌀을 언제나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원에 들어간다고. 야, 참. 5월의 푸르름을 단장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이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강산에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의 성실함을 송축하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봄비에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시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성경 속에 봄비를 말하는 시인이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에게 실어준 거예요.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거기 보세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선지자 봐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언어가 봄비가 올 때 쥐가 내리는 거 아니야? 쥐가 내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봄비가 그냥 자연상으로서 내리는 거 아니냐. 천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봄비를 주시긴 주셔요. 주시긴 주시는데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고 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비를 구하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왜 비를 구하라 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불신앙의 요소가 굉장히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리는 것이지 뭘.
그래가지고 자연현상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자 원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느냐면은 가슴 설레임이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거,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별로 무관심해요. 어저때 떴던 해 오늘 뜬 거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강물도 그냥 있었었어. 태초에 강물이 있었느니라요. 있었는데 그게 뭐 그냥 거기에 비가 내리는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이 물로 채우신다 그래. 예. 아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그냥 그래. 북한강, 남한강 해가지고 그냥 두물머리가 그냥 물 안 끝나고 저렇게 많어.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께서 비로 채우시고 사냐에다가 주께서 물을 내리시고 이런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은 더 놀라워. 그 다음 성경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시를 읽자 그런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주셔요? 난 이것 때문에 막 미쳐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막 커요. 적당하게 내리신다잖아. 응? 성경에 적당하게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안 써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인간에 맞게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이걸 쓰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와 같을 것이라? 전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전과 같이 주님께서 뭐 이른 비 내리시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하게 내리셨나. 올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냥 물가도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비를 많이 주셨어요. 이른 비도 주시고 좀. 목사님 비닐하우스 하니까 채소밭에 물 주는 거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 비닐하우스에 있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데? 아이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 언어 사용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를 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전체 성경을 놔두고 전 구약 신약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성경 찾기에서 봄비를 쳐봐. 하나밖에 안 나와. 요 구절밖에 안 나와. 봄비가 얼마나 놀라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거라.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부활의 첫 증이 된 막달라 마리아 변화받은 거 보세요. 또 그와 같은 것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를 보세요. 요한 사도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귀신만 안 들었다시피 그럴 뿐이지 이 두뇌가 망가져가지고 말이에요. 조상 혈통의 조상이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이 그 집안 그 두뇌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성경 기절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사도 요한의 말하는 걸 보고 다시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는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이 사람은 완전히 무슨 천둥의 아들이야 뭐야 이거.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던 인간이에요. 이러던 인간이 변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연단을 받고 지각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교하게 사용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노라. 이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 이 언어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인데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너희의 하나님을
다윗은 일찍부터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불렀어. 예?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직접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장차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사도들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기를 믿어야 해. 주여 내 안에 이처럼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항상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나타내시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어디다 부어주시는데요? 그랬더니 분위에 부어주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부어주고 뱃속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뱃속에까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데, 나 오늘 이번 주간에 그냥 새벽에 글 쓰다가 막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꽉 넘어지는데 웃음이 다 나더라. 웃음이. 내가 탁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을 쪄가지고 야 이거 망가졌겠다. 골반이 망가졌겠다. 붕 떴어요. 야, 날 잡으려고 내가 지금 모세 영성 열심히 쓰다가 이제 매듭을 짓고 딱 나오는데 막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탁 부딪혔어요. 엄청나게 아픈 거야. 근데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왜 웃음이 터져 나왔냐면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했을지라도 꼬당 떨어졌음에도 주님이 내 골반을 붙잡고 계셨다. 감사해가지고 내가 웃음이 네가 나를 밀쳐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붙드셨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붙드시긴 붙으셨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생각을 막 이제 겁을 주는 거죠. 너 아마 골반뼈가 다 금 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운동도 못하고 몇 개월 그냥 딱 이렇게 하고서 병원에 입원해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누워 있는데 네 아들이 준 그 원적외선 그걸 갖다가 여기다 쐬어라. 그래가지고 이 원적외선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내가 그 찜질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짖으면서 자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잠이 달았어요. 그 잠이 달아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발을 막 이렇게 해봤더니 안 끊어졌나 봐. 안 부서졌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건강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것을 테스트해야겠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니 테스트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새벽 운동을 이제 텐션을 막 나간 거예요. 나가지고 몇 경기를 뛰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와, 내 마음속에서는 뭐라 하느냐면은 너 정형외과 가봐. 그리고 정밀하게 여기를 찍어봐라. 이거 망가졌을지도 몰라. 통째로 망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야, 그게 이게 사람이 떠가지고 고당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붕 떠서 딱 넘어지는. 근데 여기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탁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내 머리도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부딪혔는데 부드러운 소파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엄청나게 아파. 세상에 내가 이게 웬일이냐. 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막 웃음이 막 웃음이 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울잖아요.
예수님 시신 어디 갔다고 막 울잖아요. 천사들도 왜 우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각의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정도로 좌뇌와 우뇌가 풍부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고통 속에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막 눈물을 쏟대요. 어느 정도 쏟으면서 기도를 했느냐면요, 회개 기도를 했느냐면 자기 침상이 썩을 정도로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기절이 더 재밌어요. 주님,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세상에 그 아기가 막 때리고 그러면 엄마 나 여기 눈물 난다. 세상에 그러듯이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이삭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그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네? 저기 웃게 하시지. 여호와께서 여기를 웃게 하시잖아. 네? 세상에 주님께서 이 가문 속에 일하신 것 좀 봐. 우리 여기 이 여종에게 일하는 것 좀 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고. 내가 웃음이 막 나오네. 넘어져가지고 아야야야 웃음이 나는데, 야 놀라웠어요. 웃음 치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알고 웃게 하셔서 아프다고 찡찡찡찡 대지 말아라 그러시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지. 지금도 아파요. 아픈데 걷는데 지장이 없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 그래요. 주께서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분을 여러분의 눈물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넘어짐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